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여긴 아멘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잘 사는 건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네, 돈이 인생의 기준인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살지 못한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다른 걸 찾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단은 그 어떤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뭐 잠은 살 수 없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은 살 수 없고, 뭐 그런 예전에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잘 사는 게 나뉘거든요.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특별한 이론을 발견하면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돈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명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 무슨 일을 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에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죠. 참 의리도 없는 사람들. 세례 요한하고 같이 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 어린 양이라 그랬더니 대번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 동안 뭘 구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묵상하시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어디요?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우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내 안은 점점 뭐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미션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빌릴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순환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공허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내 안에 참된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려갑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서 제자들이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나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야고보서에 너희들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뭘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지 않아요. 그죠? 다르게 사세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세요? 하루 삼시세끼 먹고요. 아침에 출근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요. 집에 가서 뭐 집안일하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데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목적과 의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냐면 가끔씩 문득문득 전혀 생뚱맞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스트 총독이 야, 너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항상 미쳐 있지 않아요.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가끔씩 미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참 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대본에 하는 말이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본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뭐 합니까? 데리고 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대번에 뭐 합니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뭐 하시라고요?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주님을 안 만나면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전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한다고 누가 요즘 시대에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1장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대적으로 뭐가 변해가면 자꾸 우리도 막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관계전도. 관계전도 해야죠. 관계전도 안 합니까? 전도인데. 근데 관계전도만 전도입니까? 노방전도는 전도가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드레 가서 곧바로 시몬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을 바라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반석.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의 아이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상황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큰 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쳐놓고 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준비 안 된 야생을 불러요. 야생을 불러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돼서 불렀다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준비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다듬고 저기 다듬고 자꾸 다듬어 가시면서 준비를 시키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영종도 처음 왔을 때 제가 저 신도시에 하늘도시가 이렇게 아파트 지어지고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보고?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저 하늘도시의 10분의 1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게 뭔 소리지도 모르고 애가 아주 그냥 겁이 없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심사모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 여기 와서 10년만 고생하자. 그리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10년이면 되겠냐? 야, 10년이면 되겠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10년이면 되겠냐 그러셨냐면, 야, 너 사람 되려면 10년 되겠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목사다운 목사 되려면 10년이면 되겠냐?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거의 뭐 야생이었거든요. 저도 와가지고 전수사 때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래갖고 저희 권사님도 그렇고 심사부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늘 근심 걱정이었어요. 야, 목사답게 좀 살아. 목사가 맨날 추리닝 입고 그냥 슬리퍼 들고 다니고 그게 뭐 목사냐. 제발 좀 슬리퍼 좀 신지 마라. 제발 좀 추리닝 좀 입지 마라. 다듬어져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듬는데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10년이면 되겠냐?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노래까지 만들었겠어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을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과정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지 마시고 한쪽 눈을 감으세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만드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돌아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 마가가 찾아왔을 때 그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일을 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42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시몬이 게바가 되는 일, 성경에는 이름 바꿔주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가 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라갈 때 아이들이 말썽 피우면 뭐라 그래요?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인데 사람 언제 되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저거 언제 성도 되나? 성도인데 언제 성도 되나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거 언제 성도 되나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될 때까지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갈릴리 가시다가 이 빌립을 만나시고서는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로 가다가 노중에서 이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빌립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따르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만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빌립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오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주님의 바람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종도 땅에서 이곳에 모여 한 교회가 되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늘 말씀드려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다릅니다.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부인돼야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글씨를 쓰게 하잖아요. 글씨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위에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 위에다가 부모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힘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가다가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삑사리가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 하세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허용하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찍어 눌러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필기체로 우리를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할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거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살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경험이 오래되시면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성령 충만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섬뜩 놀라죠.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셔서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찬송 어떤 CCM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목사도 주가 필요하고 장로님도 주가 필요하고 권사님도 주가 필요하고 새신자도 주가 필요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주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뭔가를 좀 깨달았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알아서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검증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확인하고 아니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대번에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 찾아가잖아요. 자, 누가 빌립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빌립 찾아와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번에 누구 따라합니까? 예수님 따라해요. 예수님 따라서 빌립이 누구 찾아갑니까? 나다나엘 자기 동네 사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가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 뭐래요? 여기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왔지 빌립이 예수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 찾아온 거 아닙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전도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건 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만 뺐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자, 메시아가 났으면 어떻게 나야 좀 멋있습니까? 신라의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다던가 뭔가 좀 신화적인 인물이고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뭔가 그래? 그럼 뭔가 신기한데 그러고 와볼 텐데 그게 아니고 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은요 당시에 가장 빈민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좀 못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던 도시.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9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이 나사렛이 그 갈릴리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무시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그걸 믿겠냐고.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어디에서 나야 돼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영종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우리도 여러지 지금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됐다. 너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예정 안 하셨나 보다. 그런 거 거기다 써먹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와서 볼 만한 교회입니까? 정말 이병수 목사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보고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종도 이 새소망교회에 와서 이 작지만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새로 오셨을 때 항상 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가 참 따뜻하고 가족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아니면 무슨 뭐가 좋아요, 어떤 그런 건 일도 좋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와서 보라 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더 사랑하기 위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 사랑이 풍성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영종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땅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 전도에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오시는 거 보고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게 없다. 그 다나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나는 너 어디 밑에 있는 거,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대본에. 그리고 꿰뚫어 보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소이다. 대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야, 그거 말고 너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래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랄 같은 성격을 아십니다. 우리의 못돼 처먹은 자존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고집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곱슬머리에, 이 옥리에 온갖 고집이란 고집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모자란 놈을 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신비로워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왜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숨기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채워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5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정확하게 야곱이 경험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가면 야곱이 자기 형 아버지 속이고서는 형의 장자권을 몰래 뺏어옵니다. 어머니랑 작당 모의를 해서. 참 리브가가 어머니가 참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으면 좀 기다렸으면 좋은데 이제 이삭도 그래요. 죽을 날이 멀었어요. 근데 얘가 좀 나이가 드시고 자꾸 아프니까 내가 이제 곧 갈라나 보다. 그러니까 에서한테 야 가서 뭐 좀 잡아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나 보다.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들 시켜가지고 몰래 에서 흉내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그냥 발 뒤꿈치 갖고 태어난 놈이라고. 그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화내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아버지 곧 있으면 가실 텐데 내가 저놈도 죽이리라.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겁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 보내잖아요. 보내는 이 이유도 참 그럴싸하게. 예수는 맨날 이상한 여자만 데려와서 내가 그냥 근심이 쌓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라반 집에 가서 데려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보내요. 가다가 애가 가다 힘드니까는 베델 가서 그냥 돌베개 하고 잡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요. 자는 중에 꿈의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아래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사다리 어디와 어디가 닿았다고요? 하늘과 땅이 닿았어요. 사다리 뭐 하는 겁니까? 뭐 했어요? 사다리 뭐에 쓰는 겁니까? 네,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다 그 사다리로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51절에.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일이라. 어떻게 되면?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이 열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버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인을 못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질 못하니까 주님이 어떡하세요?
주님 어떡하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채찍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너도 고생이 많다. 왜요? 나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몽둥이 휘두르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채찍 휘두르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그런 사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찾아오시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완성되면 좋겠는데 한순간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는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그 성도 만들어내신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 실족할 때, 내가 때로 자빠졌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실족하고 자빠져도 주님 앞에 자빠지시고 주님 앞에 실족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뭔데요? 오늘 51절에 말하고 있는 그 더 큰 일, 그게 뭔데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게 뭐라고요? 가장 큰 일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 방언의 말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이 열려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큰 일입니다. 다른 무엇도 여러분에게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작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 큰 기쁨 안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뭐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뭘 여신다고요? 하늘을 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성령을 받아 여전히 하늘이 열려지지 않고 나다나에서 무슨 관리에 온 선하게 나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별이? 옛날에 장수 침대 여기 별 5개 달고 아저씨가 사장님 나와서 별이 5개 해 막 그러던데. 왜?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너무 좋아.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스킬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와봐.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그 후에 내가 도무지 못하겠거든. 와봐.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새소막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